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알아봤는데요. 물론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계속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어요. 모두 자기 인생 속에서, 헌신 속에서 항상 실패를 했죠. 근데 자기가 어떤 맡은 일에 실패를 한 거하고 부르심에 대해서 되돌아갔다든가 하나님의 그 맡은 일들을 자기 인본 중심, 욕심으로 했던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실패를 한 사람들이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륜이 부족하고 또 충분한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 그게 이제 실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이 사람은 가장 큰 실패를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 왕. 구약에서 사울 왕이죠.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침,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성령의 임침은 아니지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사사로 있으면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사울도 선지자냐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이 실패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실패한 원인, 어떤 건 것 같아요? 완고함. 어떤 것에 대한 완고함일까요? 그러니까 그 완고함이라는 것이 각 사람들도 다 자기의 완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울의 완고함이라는 건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불순종. 무엇에 대한 불순종일까요? 사울이 이제 그 사무엘상 우리가 15장에서 나왔던 말씀인데요. 궁극적으로 실패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대 왕이에요. 제일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재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그를 불러냈을 때 그가 농기구간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좀 나약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예언의 영을 부어줬고, 그래서 또 한때는 밖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했던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기죠. 아말렉을 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천적은 무엇이냐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동안에 아말렉 족속이 계속 뒤에 처지고 연약한 그 행군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처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라든가 노약자들, 그들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빼앗아가고, 근데 그런 것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항상 발목을 잡는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아말렉을 치는데 그것을 그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면 사무엘에게 줬죠. 근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그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말렉을 치되 쉼씨는 가축이나 짐승이나 사람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아주 도륙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아각 왕을 사로잡고 그 좋은 것을 이렇게 탈취하는 그러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은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그랬죠. 사무엘이 상당히 슬퍼했어요. 사울 왕의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제 그건 지도자에게 관한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역자로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거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준 것이죠.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것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가 하기 싫다, 이런 것은 하기 싫다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이제 하나님도 이제 사울 왕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현대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데도 아직 교회들도 왕성하고 잘 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나에 대한 심판은 구약의 심판하고 좀 달라요. 신약에서의 심판은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으로 가요. 물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연단을 겪게 하죠. 정말 사람의 지팡이를 쓰신다고 하신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어떤 고통과 고역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 신약에서는 이루어지지만, 구약에서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내 생각과 관계없이, 그죠? 내 감정을 따라서 말씀을 대하면 안 돼요. 기분 좋을 때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감정이 안 좋을 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취하고 사울과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열왕기상 13장. 누구요? 열왕기상 13장.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나오는데 젊은 하나님의 젊은 선지자. 그래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죠. 젊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가서 베델에서 온 선지자죠. 그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경소란. 경솔함. 훈계. 명불교. 어떤 영적인 분별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도 너와 동일한 선지자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물도 먹지 말고. 예, 내가 가는 길에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가던 길로 다시 가지도 말라. 네,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완수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시험하는 거짓 선지자.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거짓 선지자가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늙은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경륜의 문제였어요. 젊은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 경륜의 차이. 늙은 선지자는 그러한 사명을 받지 않았지만 그 사람도 선지자였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돌아간다 소리를 듣고 이제 그에게 쫓아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수고했다. 우리 집에 가서 야, 밥 좀 먹고 좀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야, 이 친구야, 나도 자네와 같은 선지자야. 그랬더니 따라가서 같이 물도 먹고 떡도 먹고 왔던 길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내가 죽을 것이다. 이제 결국은 그 죽었는데 그 사자가 그 옆에서 있었는데 그 사자가 그 사람을 먹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제 그런 죽임을 당했죠. 자, 그 교훈은 어떤 것을 주는 걸까요, 우리에게? 영불변이죠. 그 다음에 그 경솔함, 아까 경솔함이라는 말도 나왔고, 경륜, 오랜 경륜이기도 합니다. 경륜과 관계돼서 실패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르호보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잘못은 무엇이었죠? 늙은 아버지 신하들의 말을 듣지 네. 않고 어떤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노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죠? 그 젊은 친구들,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궁궐에서 함께 자라났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인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아들이었죠. 솔로몬의 아들인가? 그 다윗의 반란 때 일어난 게 아닌가요? 멍에를 무겁게 짓는다. 다윗의 반란 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닌가? 아니. 내 생각은 아히멜렉하고 아히멜렉은 다른 사건이다. 아히멜렉은 그 아히도벨의 사건하고는 달라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도망갔을 때 이제 그 압살롬에게 그 아히도벨이 어떤 중요한 얘기를 조언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서 아버지를 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젊은이들 그 다른 그 지략가가 있었죠. 근데 그 다른 지략가는 사실 다윗이 거기다가 심어놓은 지략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실행을 해서 실패를 한 건데 그거와 같은 장면인데
그 아히도벨 아까 얘기한 것이 누구라고 그랬죠?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아브라함 아니 그 솔로몬의 아들이 맞아요. 그죠? 몇 장에 나오는 거죠? 르호보암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2장. 어디 보십시다. 열왕기상 2장이요? 12장 12장. 6절 7절 8절입니다. 예,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서 있었던 일이네요. 르호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8절에 나오죠. 왕이 노인들이 잔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이랬을 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멍에를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함께 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서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솔로몬의 왕 후계자가 되었으면서도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잘못해서 실패한. 그러니까 이 사건이 거의 비슷한 사건이 다윗 왕 때하고 솔로몬 때하고 거의 같이 나타나요, 그죠? 그 다윗 왕 때는 아히도벨 아주 지략가였어요. 다윗이 상당히 다윗을 섬겼던 아히도벨은 원래 밧세바의 조부였는데요. 그가 이제 밧세바를 간음에 취한 것을 보고 상당히 이제 분개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것인데 결국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것을 알고 자살했어요. 돌아가서. 예, 그 사건이 사무엘하 15장 16장에 나오고 17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 때, 그러니까 일이고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 나오고 결국은 17장 23절을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공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젊은 사람 경륜의 문제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선지자 중에 잘못된 사람은 누가 있나요? 예언자 중에 크게 발람. 발람과 발락 왕 때 있었던 거죠. 물론 그 발람은 이방인의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고도
결국은 돈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을 그 저주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뚫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목에다 사실 덫을 이렇게 놓은 것이죠. 그 이방인의 제사하는 그 7제단을 쭉 선봉우리에 쌓게 해서 거기서 행하는 행사들을 보는 중에 거기에서 이제 그 무녀들과 함께 음행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구약에서 크게 실패한 사람. 엘리 제사장. 응?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예,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자녀 교육. 예, 두 아들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두 아들도 그 당시 이제 그 아비가 제사장인 자녀들이 전부 다 제사장 반열에 오르는데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건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고기를 자기가 먼저 먹었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터에 가지고 나갔는데 결국은 그 아들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던 사건입니다. 자녀를 잘못 다스려서 망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런데도 그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의 스승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스승이었다고 그래서 다 자기 자녀들도 제대로 다스렸던 것은 아니에요. 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약에서 실패한 사람들. 아사왕은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로 잡아야 돼요. 물론 그가 마지막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아사왕이라든가 그 뒤에 나오는 요아스인가요? 그 역대의 그 히스기야 왕도 큰 잘못을 했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도 성군 중에 하나고 아사왕도 성군 중에 하나예요. 그의 특별한 기도와 그의 특별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 때에 그들이 다 마지막으로는 실패를 했죠. 근데 그 구약에서의 그 왕들의 잘못과 그런 건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것, 인구조사의 실패.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온전했었다. 자기 어떤 부귀와 영화 속에서 부귀와 영화의 자기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아사왕도 그랬고요. 또 히스기야도 그렇고, 예. 그러나 사울 왕하고는 달라요. 사울 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왕들의 경우, 우리가 솔로몬의 경우도 그냥 이방 여인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많은 그 비빈들을, 후궁들을 뒀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올무가 되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1년 수익금이 666금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왕 중에 하나죠. 다윗의 아들로서 정말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부와 수를 함께 받고 3천 잠언을 한 거죠. 근데 그 부귀와 영화 속에서 결국 그의 믿음이 퇴색했던 그런 상황.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성군이었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의 육체적인 그 향락을 누리는데 빠져서 잘못했던 것. 그래서 뭐 우리가 솔로몬이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이런 것을 논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잠언서 전도서인가요? 마지막 절에 나오죠. 일의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죠. 모든 일의 종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니 그렇게 그 전도서에서 또 그 잠언서도 그렇고요. 많은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의 저자가 사탄의 저거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에서를 낳았을 때도 그래요. 에서가 정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냐 잘못된 거냐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에서도 성경의 저자예요. 에서의 족보를 써서 넘겨준 거는 에서가 쓴 거거든요. 창세기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적그리스도다 아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울 왕이에요. 그죠? 왕으로 세웠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변신하여서 그 사무엘을 다 무당을 시켜서 불러들이고 그런 잘못을 우상에게 빠지는 그러한 범죄를 지었죠. 자,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구약 중에서. 입다요. 어? 입다요. 입다. 딸을 소원해서 입는. 잘 소원을 잘못해서 자기 딸을.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워서 사사예요. 근데 그가 실패하였을까에 경솔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워서 결국은 사사로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그의 경솔함으로 결국은 내가 전쟁터에서 나갈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해서 그 딸이 숨을 쉬고 나왔던 일, 개인적으로는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사사로서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삼손도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해야 돼. 근데 후회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상당히 슬퍼했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실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 돼서 잘못 세우시고 하는 것은 아니신지,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구약은 오늘의 우리를 위한 교훈이라고 보면 돼요.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고린도 10장. 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그 11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우리를 본보기고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왕에 가는 것, 지도자에 가는 것, 예언자에 가는 것, 그들의 실패. 자, 특별히 야곱의 아들의 실패 누가 있을까요? 르벤의 잘못이 무엇이었죠?
아비, 그러니까 신상을 지금 에, 하갈인가 신라인가? 비하 비라 아, 비라다. 하갈은 하갈은 한참 후에지. 예. 비라와 신라였나? 결국 아버지의 첩이었죠. 첩과 통관을 하였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람 지역에, 바단 아람 지역에는 그런 성적인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인들도. 그런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올 때 나중에 그 모든 우상의 귀걸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 나무에다 그 땅에다 묻고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만큼 그 이방 지역에 있었던 그 풍습, 어떤 성적으로도 그런 풍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르벤에 대해서는 어떤 예언이 떨어졌나요? 우리 그 네. 장자권의 장자권을 박탈을 당했죠. 그리고 그 초강이 거기서 성경이 너는 아주 그 능력이 있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침상을 물에 끄는 것 같이, 물에 끓음처럼 그의 그 욕망이 정말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결국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말았죠. 자,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신약에선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예, 가룟 유다가 12제자들 중에 가장 지략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격리를 맡았겠죠. 그리고 그 유대교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과의 친분이 있었고 교분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나중에 결국 그가 잘못한 것을 후회했지만 결국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지금도 그러면 그런 유다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과거에 미국 여행 갔던 중에 어느 형제가 목사님 전에 저보고 가룟 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그래서 성경 공부가 도중에 파상나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친구한테 내가 그 말을 한 거는 어떤 그런 것을 질문을 했을 때예요.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설교가 있었고 우리가 그 성경대학에서 어떤 구약 강의가 있었고 그러던 중에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지금 시대에 그러면 그러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니까 그런 걸 얘기했을 때 주인을 배반하는 것이라면 가룟 유다 내가 만약에 나를 배반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 내가 너를 가룟 유다처럼 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뜻으로 아마 얘기를 했던 건데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그 부분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목사님 저를 가룟 유다라고 하셨어요 하고 정색을 했던 일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친구가 자기 입으로 한 말들이 참 묘했습니다. 지나고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사람들은 상당히 언행에 조심을 해야 돼요. 함부로 경솔하게 말을 해서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말을 해서 실패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혀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기의 혀를 제어하는 수 있는 사람이면 자, 오늘 뭐 많은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오늘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성경의 많은 그 사람들 아까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좋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에 있었던 나쁜 그 많은 일들, 반역하던 일들, 거역하던 일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했던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읽고 이것은 우리의 본보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상 숭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는가 살펴봐야 됐고요. 어떤 사람들은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음행에 이끌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 과연 그렇게 될까? 뭐 한번 해볼까? 정말 그렇게 되는가? 이런 것도 위험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생각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는 그런 믿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자기의 어떤 일이 좀 풀리지 않는다고 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어서 뭐 잘된 일이 무엇이 있는가 뭐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모두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그 잘못된 일들, 실패한 사람들, 일들, 그래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젊은이들에게 물어볼까, 어른에게 물어볼까 이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물론 믿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더 좋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에는. 그러나 세상 일에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일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륜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뭐 내가 아무리 배웠어 하더라도 세상의 경험이 많은 건 내 부모들이나 그 어른들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이치를 묻고 살아가는 방법을 묻는 것 이런 것이 좋겠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 본보기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혹시 이렇게 떠오르는 일들이 있고 내가 잘못했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레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부지 중에 어떤 말씀을 주신다든가 기도 중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든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성경의 어떤 상황과 상당히 흡사한 상황이 이르든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정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 지금 24절 25절은 조금 상반돼 있어요. 너희도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밑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 말은 위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상을 받도록 달려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해요? 절제라는 거죠.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승리관, 저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 썩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되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절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27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서 남에게 열심히 예수를 전도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시키고 나를 버림을 받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위에 25절에서는 절제를 얘기해. 24절에서는 상을 받도록 달려가는 일에 멈추지 말라고 그러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기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절제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절제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절제는 잘못하는 일에 대한 세상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절제잖아요. 근데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싶은데 열심히 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 몸이, 내 육신이, 내 욕정이 나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다 절제하고 잘 하는데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라는 거죠. 자신을, 이제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 앞에서 얘기한 르벤이 장자권을 받지 못한 거, 자기 절제를 못했고요. 그죠? 또 하나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모든 일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했고 자기의 어떤 욕망과 욕정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결국 10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구약의 사람들처럼 하지 말자. 근데 그것에 대한 결론이 이미 앞에서 나오죠. 절제하게 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렇게 해야
이제 최종적인 우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일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것을 돌아보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같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인데 항상 모든 일에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나 모든 일에서 절제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내 욕망과 욕종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